요한복음 강의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이 뒤에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사실상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한 10시간 이상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 많은 것을 다 설교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 요한복음 전체의 마지막 결론에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면 이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 핵심 메시지를 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 이야기만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디베랴 호수가 어디죠?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을 디베랴 호수라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호수는 전체 이 둘레가 약 한 22km 이상 되는 굉장히 넓은 그런 호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치 바다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커서 때로는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넓으니까 지역마다 요 지역에서 호수 둘레에 있는 동네에서 부르는 이름들이 이렇게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그러지만 동네에서는 이제 자기 동네에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디베랴 호수는 로마의 그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거기에 도시를 하나 세웠어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고 황제한테 충성을 맹세한다는 의미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 티베리우스라는 도시 마을을 하나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을 이제 황제에게 헌상을 하죠.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마을, 디베리오라는 마을 앞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디베랴 호수가에서 지금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그 부활을 보여주시고 빨리 가서 형제들한테 내 부활 소식을 알리거라. 그리고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거기서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저 멀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신 걸까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으니까 예루살렘 어딘가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저 북쪽 멀리 있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지금 만나자 그러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갈릴리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곳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제자들에게 만약에 자 예루살렘 어딘가에서 만나자 그랬다면
제자들은 뭐라고 또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뭔가 새 일을 시작하시려는가 보다. 이제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니까 뭔가 이제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써가지고 저 로마 군인들과 또 저 권세자들 그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제 통치를 시작하시려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정치와 종교가 서로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 아닙니까? 그곳은 끝까지 대결의 장소이지 화합의 장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곳은 예수님의 죽음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복수만 있는 곳이지 거기는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죽고 죽이는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대결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의 현장, 피 흘리는 그 증오의 현실, 마음에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만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증오와 복수와 대결이 춤추고 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고요? 저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바로 첫사랑의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굉장히 낭만적이시고 굉장히 또 예수님이 좀 아주 감성이 풍부하셔서 야,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그런 생각을 갖고 만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의도된 예수님의 아주 의도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단순히 장소적인 측면만이 아닌 그 이상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가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회개와 순종만이 지배하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이면서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의 그 헌신의 모습이 담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마지막 밤을 보내시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다 흩어질 거야.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살아난 다음에 어디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거냐면 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죽으시기 전에도 이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가리라. 내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헬라어 가리라라는 말은 프로왁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가서 기다릴게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끌고 갈게 이 말이에요. 목자가 양들을 끌고 갈 때 쓰는 말이 바로 프로왁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야, 내가 부활한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게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갈릴리로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야,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서 흩어질 건데 그래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를 반드시 갈릴리로 끌고 가리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다시 그 첫사랑의 장소인 그 갈릴리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반드시 끌고 가시겠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그렇게 끌고 가시려고 애를 쓰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날이 새어갈 쯤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고기를 잡았냐? 했더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많이 잡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더라 그런 거예요. 이 그림은 언제 봤던 그림이죠? 누가복음 5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 있었던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때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마치 데자뷰처럼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5장에서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아 올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리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 베드로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는 물고기 잡는 삶이 아닌 사람을 낚는 삶으로 네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들의 사명을 지금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주동이 되어가지고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가지고 그래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들이 베드로나 도마나 혹은 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만나가지고 어찌 하다가 지금 갈릴리로 온 거예요. 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잔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지금 갈릴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와 있는데 지금 그 갈릴리에 와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손바닥에 구멍이 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 부활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까지 했는데 그들이 지금 갈릴리에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다시 물고기 잡는 옛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 생활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늘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면서 해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어느 틈엔가 우리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옛생활로 돌아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말이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지금 뭘 회복시켜주고 있는 겁니까? 인생의 사명을 지금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인생의 사명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명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끝까지 어디로 끌고 가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세 번째 나타나셨다. 3이라는 숫자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전혀 자기들의 사명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옛 생활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의 삶을 끝내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서 벌거벗은 채로 나무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바로 지금 그 그림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의 사명대로 살지 못했던 그 아담이 숨어있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지금 인생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인생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물고기 잡아 사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가지고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찾으셨겠습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가 서 있는 위치, 자기가 있는 그곳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갈릴리로 끌고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갈릴리로 다시 끌고 와서 그 갈릴리에서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떠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과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과정은 베드로에게는 숨기고 싶은, 정말 감추고 싶은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부끄러운, 더 이상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아픈 기억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누가 튀어나왔어요? 베드로가 턱 튀어나와가지고 주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 때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고 다 주를 버리고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굳건하게 그렇게 외쳤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거기다 대고 한 번 또 확인을 하잖아요. 주님, 주님을 떠날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 결심과 고백을 쏟아낸 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걸어만 날 살려라고 흩어져 버립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은 이번엔 그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덮어두고 싶은, 감추고 싶었던 그 치부를 지금 들춰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특별한 소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기억이 뭐였어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갈 때 그 모닥불 앞에서 여자 한 종이 너도 저 사람과 같은 나사렛 땅이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닥불 앞에 앉아가지고 불 쬐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 대제사장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그렇게 들어갈 때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 앉아서 2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죠. 이게 지금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그 대제사장 집 앞에서 숯불 앞에 모닥불 앞에 앉아서 그렇게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던 그 모닥불이 오늘 본문에서 숯불이라고 번역이 된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 앞에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뻔뻔하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을 부인하던 그러면서 모닥불 앞에 앉아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숯불 앞에 앉아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시몬 베드로를 숯불 앞으로 부르고 계셔서 숯불 앞에서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숯불이라는 단어는 딱 성경에 요한복음 18장과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참 짓궂어요. 그 단어를 딱 가지고서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 쬐면서 모닥불 앞에서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지금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그걸 지금 다시 기억을 되살려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그걸 통해서 지금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예수님은 그 모닥불을 거기다 펴놓고 거기 앉아 계시냔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지금 들춰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갈릴리라는 지역과 그리고 숯불이라는 그 소재를 사용해서 지금 기어이 그 베드로의 패부를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사명을 지금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는데 지금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물고기 잡는 옛삶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들춰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숯불에 모닥불에 구워져 있는 이 물고기는 누가 잡은 물고기예요?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여기까지 올 때에 이미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물고기와 그리고 떡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모닥불 위에 물고기와 떡을 올려 놓으신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왜 물고기와 떡을 그 모닥불 위에 올려놓고서 제자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와 떡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던 그 오병이어에서의 그 사건을 지금 다시 떠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을까요? 6장 1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어요. 그 디베레아 바다 맞은편, 그 맞은편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디베레아 바닷가 맞은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디베레아 바다에서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금 이 모닥불에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병이어의 결론 아니었습니까? 내가 떡이다. 내가 물고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삶의 양식이다 하는 것이죠. 나를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너희의 삶이 영위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은 나를 통해서 영위되는 것이고 내가 곧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준비하고 계시며 그것을 먹어야 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신들의 그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보고도 여전히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다. 그런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지키면서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틈엔가 먹고 살 국리를 위해서 세상 속으로 달려가고 어느 틈엔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사명이 아닌 먹고 살 국리를 위해서 다시 바다로 뛰어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양식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둬들여서 잡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들아라는 말은 뭘까요? 이 얘들아라는 말은 파이디아라는 말이에요.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린 아이를 일컫는 말이에요. 파이디온. 젖 먹는 아기. 그 엄마 품에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면 스스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아이가 바로 파이디온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왜 제자들에게 그 어린 애들을 부를 때 쓰는 단어를 가지고서 얘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로 너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그 젖먹이 어린아이들, 그런 젖도 못된 그런 어린 아이들 같은 제자들이 여지껏 뭐 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던 그 한심스러운 모습,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상시켜 주는 겁니다. 100일도 지나지 않은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저를 낳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어머니 누워 계세요. 제가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겠습니다. 그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다시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의존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엄마 품에 안겨서 100일 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에게 의존해서 모든 것을 엄마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경배를 데리고 씨름을 방바닥에서 씨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붙들고서 이제 씨름을 하는데 뭐 한 손으로 잡고도 휙휙 집어던질 수 있는 그 조그만 아기를 말이죠. 딱 씨름한다고 딱 잡고서 이 아이가 힘을 빡 쓰면은 제가 벌떡하고 넘어져 줍니다. 그러면 막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넘긴 줄 알고 내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용을 쓰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이한테 야 이놈아 네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긴 거야. 내가 봐준 거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야, 너 힘 되게 세다. 너 진짜 잘한다. 네가 그렇게 힘이 세니까 아빠가 못 이기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슬그머니 져주는 거예요. 그때 그 우리 아이가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잘나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뽐내도 실상은 뭐예요? 아빠의 져준 은혜로 자기가 힘을 발휘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게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행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혹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 뭔가 얻은 것처럼, 뭔가 잘한 것처럼,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길거리 지나가면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 지나가면 이렇게 막 흔들흔들하던 그 풍선 있었잖아요. 헝겊으로 된 풍선, 광고판 말이죠. 밑에서 그 풍선이 그렇게 춤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밑에서 바람을 빵빵하게 막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풍선이 그렇게 막 춤추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바람을 불어넣는 그 모터가 탁 꺼져 보세요. 그렇게 막 춤추고 있던 그 풍선이 휙 하고 그냥 주저앉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춤추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폼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빵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썩 주저앉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 갈릴리,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끌고 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 끌고 오셔서 그걸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고아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그 죽어있는 상태로 내가 그냥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끝내 살려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서로 있을 때 비로소 너희가 풍성한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인생인 겁니다. 갈릴리는 목자를 쳤을 때 양들이 흩어진 곳입니다. 제자들이 과거로 자기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올렸지만 역시 아무것도 걷어 올리지 못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고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그래요. 153마리 차고 넘치는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요 153마리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대체로 크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어거스틴을 비롯한 이제 교부들의 해석은 요 17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
더하기 15 더하기 16 더하기 17까지 더하면 기가 막히게 이게 몇이에요? 153이 나와요. 한번 이따가 설교 끝나고 궁금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153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수비학적 해석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구약의 10계명을 대표하는 10이라는 숫자와 신약의 성령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가 합해져서 17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신약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합해져 가지고 17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신약의 성령의 모든 역사로 구원받은 그 수를 153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져서 건져 올린 그 15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사람들을 건져 올릴 숫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제롬이라는 학자를 비롯한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물고기 숫자, 물고기 도감에, 그 당시에 발행한 그 물고기 도감에 보면은 물고기 숫자가 총 153종류의 물고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물고기 도감들을 보면은 무슨 물고기 쫙 이렇게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발행됐던 물고기 도감, 거기에 총 물고기 숫자가 모두 몇 마리라고요? 몇 개라고요? 153마리. 153마리, 세 종류의 물고기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말할 때 모든 종류, 모든 민족들, 모든 종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숫자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153마리의 물고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 사명으로 인해서 이루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충분히 그리고 전부 다 구원해내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사명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의 사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은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여전히 옛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진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갈릴리에 와서 그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나 인생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춤추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빵빵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오셔서 인생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요. 쭉 늘어져 가지고 흐느적거리고 힘도 없이 살던 우리의 인생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설교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옛날에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런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들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인생인 것을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은혜로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